예. 저는 오늘 우리 창립 45주년 축하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정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준비하면서 보니까 요즘은 이제 싱글 가족들이 많아요.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으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2010년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통계를 내보니까 거의 40대 남자들 10명 가운데 1명은 싱글이래요.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40대, 20대의 남자들이 아니라 40대의 남자들 중에 10명 중에 한 사람은 싱글 가족이다. 결혼을 안 했든지 아니면 또 이혼을 했든지 사별을 했든지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만큼 요즘은 싱글 세대가 많이 있는 시대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식당에도 혼자만 앉을 수 있게 한 식탁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어디에 가서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여의도에 있던 그 어느 쇼핑몰인가 그런 것 같은데 거기 가 보니까는 롯데리아인가 거기는 한 사람 앉는 테이블로 돼 있어요. 세상에 야박하더라고요. 예, 한 사람 더도 못 앉아요. 한 사람만 앉는 거예요. 아주 조그맣게. 저 같은 사람 잘 못 앉겠더라고요. 예. 수박이요. 얼마 전에 보니까 포장으로 나오는데 조각 슬라이스로 조각을 해서 나오는데 한 사람 먹을 거 딱. 내가 사진으로만 봐서 몰라. 근데 한 조각 넣는지 두 조각 넣는지. 예.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는 먹을 만큼만 사가세요. 그래가지고 수박을 먹고 싶은데 혼자 있으니까 못 먹으니까 한 조각 포장을 낮게 포장을 해서 이렇게 파는 거예요. 자, 이런 독신자들이 식사법이 있대요. 누가 저한테 12가지를 적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독신자들은 주로 평상시 라면을 주식으로 한다. 이게 시작이에요. 항상 라면을 먹는데. 근데 뭔가 새로운 게 먹고 싶을 때는 라면에 파를 넣어본대요. 근데 근사한 분위기로 럭셔리하게 먹고 싶을 때는 라면을 먹으면서 와인을 곁들인대요. 근데 영양가 있게 먹어야겠다 생각할 때는 계란을 한번 넣어본다는 거예요. 우울하고 괴로울 때는 매운 라면을 먹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고 싶을 때는 쇠고기 라면을 끓여 먹고 새롭게 살고 싶을 때는 신라면을 먹고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는 생라면을 씹어 먹는다는 거예요. 삭막한 신문을 보고 담백하게 살고 싶을 때는 스프를 빼고 라면을 끓이고 기쁜 일이 생겼을 때는 평소에 한 박스씩 사다 놓던 라면을 몇 박스 더 사다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매일 먹는 음식이 질릴 때는 라면에다 커피를 타서 먹어보기도 한다는데 참 여러분 이 싱글들이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우리 어머님도 그러셨고 저희 집사람도 가끔 그래요. 아우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을 괜히 해가지고서는 그냥 혼자 살면 얼마나 편하겠어. 저는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뭐 제가 뭐 태어나서부터 지금 우리 어머님 노처녀 때 결혼을 하셨어요. 저 60년대에 33인가 4세 하셨으니까 굉장히 노처녀셨어요 옛날에는요. 그런데 늘 제가 이제 제가 어머님 이제 돌아가신 지가 이제 한 48, 제가 한 50년 가까이 어머님께 들었어요. 뭘 들었냐면, 아우 이럴 줄 알았으면 혼자 사는 게, 이럴 줄 알았으면 혼자 사는 게. 그런데요, 혼자 살면 뭐 먹고 산다고요? 그리고 뭔가 럭셔리하게 먹고 싶을 때는 라면에 와인 곁들이는 거예요. 고작. 예. 사실은 인생을 살 때 우리가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존재다. 따라해 봅시다.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걸 이렇게 쭉 볼 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아담이 홀로 에덴 동산에서 독처하는 것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와를 붙여 주신 거예요. 이게 딱 보면 벌써 혼자 살아야 돼요? 함께 살아야 돼요? 함께 살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결혼하라고 하는 결혼 캠페인 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신앙생활도 혼자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역도 없고, 그 다음에 등록도 안 하고, 뭐 목사님 신방도 안 받고, 이도저도 다 싫고, 나에게 뭐만 달라? 주일날 예배 1시간만 드리게 해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세상에 가장 중요한 지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 세상 헛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8절에도 보면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또 알아야 된다. 지지난주인가 우리가 수요일 날 성지순례 영상을 보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태어나면 한 3살 때까지 머리를 안 깎인대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첫 번 머리 깎는 날이 있어요. 그럼 그날은요 온 가족 식구들 친지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새벽 기도 끝나고 바로 아침에 모여서 머리를 깎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아이 하나를 딱 세워놓고 그 아이 머리를 아빠가 맨 처음에 잘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친지들이, 할아버지가, 고모가, 이모가 와서 다 한 가닥씩 잘라주고, 나중에는 형제들이 잘라요. 누나가 잘라주고 형이 잘라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 맨 마지막에 자르냐면 엄마가 그 아이를 싹 예쁘게 다듬어서 잘라줘. 그리고 뽀뽀를 해주니까는 그냥 고마워요. 그리고 너 축하한다. 너 잘 지내. 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사람이야.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할라케라고 하는 예식이에요. 할라케.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삶을 이렇게 가만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이게 4,500년 동안의 전통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 있는데,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에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시고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시고 유대인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또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 얻는 사람이 되는 일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해서, 그걸 택해서, 그래서 4,500년 전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알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살지 말고 함께 살아갑시다. 여러분, 이 독신주의가 참 안 좋은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면에서는 동성애자도 참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성서적이지 못하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죠. 심리학자라든지 정신학자, 정신병학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할 말들이 있지만 이거는 무슨 장애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행동들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목적, 내 생각,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을 이루기 위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사는 삶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따라해 봅시다.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창립 45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인생 속에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뭔가 이루시려고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 뜻에 맞추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흔히 결혼하라 그러면은 저 사람은 싫고 이런. 근데 옛날에 보면은요,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할 때 선 보고 맞이했어요? 그냥 순종해서 결혼했어요? 순종해서 결혼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젊은 청년들은 무슨 저렇게 몰상식한 목사님이 계시.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일 뿐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선도 안 보고 결혼하는 걸 싫어합니까? 왜 싫어해요? 내 마음에 들어야지. 왜? 누구 결혼이니까? 왜 대답들을 못해요? 네? 백남경 지사 왜 대답을 못해요? 네? 내 마음에 들어야지. 내 결혼이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결혼했다고 후회 안 하는 줄 아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 마음에 맞고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잘 살고 너무 깨가 쏟아지고 뭐 그러는, 이거는 결혼하고요 정말 진짜 친한 부부도요 6개월이면 거의 끝나요. 안 끝나면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로 사는 거예요? 되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가족끼리는 의리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이냐?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우선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지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시대의 가정의 우선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는 물질에 있습니다. 돈에 있습니다. 돈을 번다고 하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딸내미가 새벽 1시에 들어왔습니다. 너 정신이 있어 없어? 이놈의 자식이 그냥 정신 못 차려. 그런데 얘가 딱 그런 거야. 아빠, 나 알바하다가 왔는데 편의점에서 밤에 1시까지 하면은 2배를 준다는데, 아빠 그 중에 조금 얼마를 띄어서 용돈을 드리니까 받으세요. 아빠가 그 다음 날부터 뭐라고 해요, 안 해요? 하는 아빠가 이상한 아빠예요. 여러분, 우선권이 어디에 있어요? 돈에 있어요. 돈 벌어오는 것 때문에 늦는다 그러면 아무도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요, 그냥 새벽에 1시에 들어왔습니다.
부인이 뭐라고 아니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말이지. 우리 말이지만 결혼해가지고서는 말이지 이거 제대로 밥도 못 먹고 말이지 이게 뭐 하는 거야. 여보, 내가 야근을 하면은 야근 수당이 2배가 돼. 당신 그 절반 좀 가져.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뭐라고 할까요? 한마디도 안. 장모님이 뭐라고 그럴까? 예, 이서방 야근하느라고 수고하는데 씨암탉이라도 잡아가지고 백숙이라도 해서 참 몸보심 잘해. 다 이렇게 얘기하지. 너 그딴 식으로 살았다가는 부부간에 파탄 나겠다. 빨리 야근 그만두고 집으로 오라 그래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문제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잊어먹고 살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가정 안에서 제1되는 가치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공부예요. 그놈의 공부예요. 어느 목사님이 저 시흥 쪽에서 개척을 했는데 3년 만에 100명이 넘으셨대요. 아니 그래서 제가 좀 얘기를 해가지고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 개척을 했는데 100명이 넘겠고. 근데 그분이 옛날에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목사님 내가 수학 전공했잖아요. 그래서요. 제가 수학 학원을 했어요. 그래서요. 엄마 아빠들 다 불러서 매 주일마다 부모 상담을 했대. 주일날.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고 그랬대. 다 하더래. 그러고서는 다른 학원보다 한 20%만 싸게 해주니까 다 오더래. 주일날 다 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야 이게. 애 50명 학원을 가리키니까 부모 몇 명이 오는 거예요. 100명이 오는 거야. 교육부는 자동으로 부응되는 거야. 그래서 나도 학원이나 할 걸 그랬나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공부하는데 그래서요. 이거를요 아이들 학업 성적에 대해서 수학 성적에 대해서 걔가 아빠가 온대요. 아빠가요 원장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가서 들어야지. 상담을 해야지. 대학 입시를 앞두고 다 온다는 거예요. 어떤 아빠도. 그 아빠가 말이죠 그냥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막 조롱하던 아빠가 그 원장님이 탁 손을 붙잡고 우리 같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럼 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치관이 공부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과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 우선권이 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가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나 이덕만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혼하고 똑똑한 남편 만나고 돈 잘 버는 사람 만나가지고 아이들 좀 낳아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걔네들 드립다 공부시켜가지고 서울대학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반복하고 그러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여 주신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우선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길로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여러분 왜 창대하게 할까요? 왜 창대하게 하는 거예요? 이름을 왜 창대하게 하십니까? 유명해지라고? 돈 많이 벌라고?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아야지. 그러면서 그러기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있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 안에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님을 섬기는 가치관이에요. 두 번째는 부부 간의 가치관이에요. 세 번째는 형제 간의 가치관이에요. 이런 가치관들이 막 그러면서도 또 그 안에서도 공부도 좀 열심히 해야 되고 돈도 좀 잘 벌어야 되고 행복한 가치관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다 모여서 이루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 가정 하나를 잘 꾸며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종합 예술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가치관이 모여 있을 때 가장 우선되는 가치관, 어떤 가치관? 따라해 봅시다.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내자. 다시 한번,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내자. 여러분, 부모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거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랬어요. 부모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은 죽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7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다 그랬어요. 더 끔찍한 얘기가 있어요. 잠언 30장 17절에 보면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할렐루야.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여러분, 나는 저거 말에 자신이 없는데, 말씀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참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존경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불란서에 새로운 대통령이 마크롱이라는 사람이 됐잖아요. 세상에 30 몇 살이라고요? 39인가 뭐 그러는데, 이 사람이 경력이 참 특이한 경력이 있어요. 17살 때 자기네 학교 담임 선생님하고 얘가 바람이 난 거예요. 17살짜리. 그런데 그 선생님이 또 유부녀였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선생님은 나중에 이혼하고 얘는 커가지고서는 그 선생님하고 결혼을 마침내 이루었던 것이었던 것이다. 그래가지고서는 불란서 사람들은 마크롱을 얘기하면서 쟤는 정말 순수한 애다. 뭐가 순수한 거예요? 자기보다 24살 먹은 엄마 뻘 되는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순수한 애다. 여러분, 완전 착각이에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가정을 깨트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지 돼요. 내 마음에 들면 어떤 여자도 어떤 남자도 결혼해도 되고 그 가정을 깨트려도 되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정을 지켜나가기 위해 내 욕심을 밟아버리는 것이, 그게 올바른 진리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알죠. 우선순위가 잘. 그러니까 불란서 사람들은 그게 너무 좋아서 저 순수하다. 내가 그랬어요. 순수한 거 좋아하시는. 그거는 잘못된 순수예요. 하나님 없는 순수함. 하나님 없이 순수함으로 나아가보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미국의 컬럼비아 바이블 컬리지라고 하는 대학에 유명한 맥컬리 킹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었는데 부인이 치매로 고통을 겪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남편이 옆에 있기만 하면 편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남편이 옆에서 사라지면 불안 증세로 안절부절하는 겁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보통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막 버스가 막 달려오는 것 같은 그 충돌하는 듯한 공포감이 그 부인에게 휩싸이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박사님 맥컬리 킨이라고 하는 학장인데 총장이에요. 이 박사가 그걸 알고 그리고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총장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아내의 곁으로 돌아갑니다. 42년 전 결혼 서약을 할 때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아내를 돌보는 것을 이미 약속한 것이었기에 나는 그 서약을 지키고 싶습니다. 내 아내가 40년 동안 나를 돌보아 주었기에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의 빚을 갚기 위해 아내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 대한 사랑과 기쁨 때문에 나는 그의 곁으로 갑니다. 학장직을 사임하고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아내를 케어해 줬다는 얘기.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지 돼.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유대인들이요 어떻게 가족 식구들을 얘기하느냐 하면 제1순위 가족 멤버, 패밀리 멤버의 첫 번째 구성 요소 누구겠어요? 하나님이래요. 참 이상하죠?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제일. 그래서 식탁이 4가족이 있으면 의자가 몇 개일까요? 5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이란 누구 거냐?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 그런데 2순위가 재미있어요. 그러면 이 가족에서 두 번째 넘버 2는 누굴까요? 엄마일까요? 아빠일까요? 엄마예요. 이제 남자들의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넘버 3는 아빠예요. 그 다음에 넘버 4가 자녀들이에요. 1순위가 하나님, 2순위가 엄마, 3순위가 아빠, 4순위가 자녀들이에요. 식탁 위에 잔도 꼭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이걸 엘리야 잔이라고 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 와서 마시기를 원하는 잔이라는 거예요. 어떤 환자분은 환자실에 의자를 하나 더 갖다 놓고 빈 의자 아무도 못 앉게. 그 의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다 하고 믿고 그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생각이 독특합니다. 아빠 엄마가 다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태어난 애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반대로 아빠는 유대인이 아닌데 엄마가 유대인이면 얘는 아이가 태어나면 얘는 유대인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든 교육이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이 가족 공동체의 개념이 뭐냐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사람이 태어나서 최초로 대하는 입학하는 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학교의 선생님이 엄마와 아빠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우선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엄마를 3가지로 표현하는데 첫째는 태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두 번째는 난로라고 표현을 한대요.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우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태양이라고 하느냐? 예. 여러분 우리나라도 아내를 안해 무슨 뭐예요? 안에 있는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끝나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마다 합달라 예식을 거행하는데 하나님의 날이 끝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시간 예식 전에 촛불을 켜고 촛불을 끄는 것 누가 해야 되느냐? 엄마가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해가 돼요. 그래서 그동안에 엄마가 그 태양 노릇을 했다. 엄마가 다 가르쳐주고 엄마가 품어주고. 탈무드는 어머니를 난로라고 말을 하는데 추운 곳에 있다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 모든 난로 옆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손도손 그날 있었던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음식도 난로 옆에서 먹고 차도 난로 옆에서 마시고 남편도 집에 들어오면 아내 옆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다 있는데 아내가 없으면 집이 텅 빈 것 같은 거예요. 아내는 집안을 따뜻하게 하는 난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한국 남자들 중에 이런 사람, 당신이 난로래잖아, 불 때. 방 안 공기가 왜 이래? 근데 여러분, 난로에 불을 붙이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아빠 책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빠들이 쓴웃음을 짓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방 안에 난로가 있으면 그 난로를 썰렁하게 놔두지 말고 그 불을 지펴서 그 난로가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남자의 역할이에요. 세 번째, 아내를 우물이라고 합니다. 우물은 생수를 공급하는 겁니다. 먹을 것을 공급하고 옷을 공급해주고 빨래하여 주고 입혀주고 모든 근원이 엄마가 하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어머니 교육을 받은 사람이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가정에서 교사이고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디모데후서 1장에 나의 밤낮 간구하는데 가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한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어머니의 유대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는 엄마로부터 교육을 받았고 엄마는 할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하나님, 또 어머니, 아빠, 그리고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가정이 어떻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자녀가 중심입니다. 거꾸로 돼 있어요. 자녀가 우상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고3이면 바다에는 해삼, 산에는 산삼, 집에는 고3이 제일이라고 자녀 중심으로 비상이 됩니다.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가부장 제도가 아빠가 엄격하게 가정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여자가 시집 오면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으로 살아야 한다고. 지아비를 하늘처럼 섬겨야 된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여러분, 지아비가 하늘이면 지어머니는 땅인데 땅 없는 하늘이 어디 있겠어요?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혼자만으로 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뜻, 삶의 원리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을 위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창립 45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결단해야 될 게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식구 전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식구 전체가 매일 성경을 읽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식구 전체가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는 유대인들은요, 지금 4,500년 동안 유대 신앙이 쭉 내려오는데
배교율, 유대교를 버리고 다른 종교로 가는 배교율이 0.05%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한번 유대인으로서 딱 내가 믿고 살아가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그랬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도 부흥이 돼야 되고 우리 가족이 또 잘 살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아이들도 공부도 잘해야 됩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치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두고 그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고 무조건 살아내는 결단.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목표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행복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내 기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